자, 오늘은 이제 팔복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들을 때는요,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부분들이 진짜 복으로 제대로 이해가 되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자꾸 열려야 되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믿음이 자라가라고 합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꾸 자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의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모든 것은요. 영적인 부분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부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뭐 병고침을 받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던 것들이 풀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활이 지금 내 믿음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기결점,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점입니다. 신앙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끝이에요. 우리의 그 신앙의 끝점은 어디 있냐면 그건 바로 부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을 해서요. 우리는 마지막 그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요. 그 깡통입니다. 다 깡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더니 뭐합니까? 부활을 모르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죠.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부활이 없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저 세상에 없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하게 살고 내 즐겁게 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더 이상 내가 구차하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최종적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부흥도 아니에요. 자녀 성공도 아니에요. 내 장소에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 회복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시작이에요. 진짜 영적인 세계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있니 없니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동영상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쇼크를 받았는데 열린 게 뭐냐면 귀신이 보는 게 열렸대요. 그런 게 열렸대요. 그래서 귀신의 세계는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에 있어요. 귀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귀신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건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귀신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첫째 아는 게 뭘로 아냐면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요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이에요. 귀신은 있어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믿고 살다 보면요 귀신이 보인다니까요. 귀신이 떠나는 것도 보이고 귀신의 실존도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믿음이에요. 자, 그럼 지옥은 뭐 때문에 있느냐? 지옥은 마지막 그 귀신들이 가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영벌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은 억울하니까 누굽니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한꺼번에 뭡니까? 지옥에 가서 고통받게 하고 고통받고 영원히 영벌 가운데 살게 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들이에요. 분명히요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있어요. 그거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우리는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딱 갈라지면 두 개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예요. 지옥은 영벌이고 천국은 영생입니다. 영벌 가운데 살 거나 내가 영생 가운데 살 거냐 하는 것이요. 이것이요. 최종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딱 갈라지는 게 두 개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세계를 알고 우리가 천국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요. 이거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이들은 어떻게 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천국의 세계를 알고 지옥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어마어마한 그 고통에 그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저는 지옥 안 가봤지만은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요새 한번 동영상 한번 쳐보세요. 지옥 한 번만 치면 아마 지옥에 대한 그 동영상들이 쫙 뜰 겁니다. 천국 한번 치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들이 아마 동영상이 쫙 뜰 겁니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뭐 다 되니까요. 여기 보면 다 나와요. 뭐 거의 다 여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지옥이 어떤 세계인지. 한번 보세요. 천국이 어떤 세계인지. 그걸요 그냥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현실로 보시라는 겁니다. 진짜로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의 삶은 유한된 삶입니다.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내일 죽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요. 돌아가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다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병 한번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병에서 또 해방됐다 싶으면요. 또 영원히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짧게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값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요. 죽음은 예외 없이 다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그런 걸 막 기록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아쉬운 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 10가지 써서
한 가지 하고 또 두 가지 하고 세 가지 하고 네 가지 해서 10가지를 다 실천하라고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좀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죽음을 준비하라고요. 한 부분에서 찾아보면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건 세상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자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린 자꾸 하루 자고 내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죽음이 갖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아. 할렐루야. 아니에요. 내가 하루 잘 자고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요. 내 죽음의 시간이 지금 앞당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내 죽음의 시간이 앞당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교에서는 그게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살려면 호흡법을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에 살 수 있는 호흡이 뭐 1억 몇 번이래요. 그런데 그 호흡을 길게 할수록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을 이제 길게 하는 훈련을 시킬 때 10초마다 한 번씩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훈련을 시키고요.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은 뭡니까? 30초마다 한 번씩 들여냈다 내쉬었다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 수명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래 사는 건 평생 모든 사람들의 목표일 겁니다. 내 평생 삶의 목표, 오래 사는 것. 내 인생의 목표, 오래 사는 것. 지옥 같은 데서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지옥 같은 데서 오래 살면 뭐예요? 그런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 다시 이 세상에 안 올래요. 나 다시 이 세상에 안 돌아갈래요. 나 여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래요. 그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가라 하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세상으로 온대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장로님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 장로님 연세가 83세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한의사인데 자기가 한의사를 하면서 3일 동안 죽었었대요. 3일 동안 죽고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의사 하는 걸 다 접어둬 버렸대요. 접어두고 지금까지 그분은 뭡니까? 무료로 침 놓고 다녀요. 무료로 침을 놓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보통 침 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지금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중국에 가서 배워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은요, 그 장로님은 한의사 자격이 있고 한의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침을 놓으면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미친놈 소리 많이 듣는데요. 주변에서 미친놈 소리 많이 듣는데요. 야, 멀쩡하게 잘 나가는 한의사는 왜 그만두고 돈 한 푼 못 버는 이 짓 하고 다니냐. 그렇게 욕을 한대요, 주변에서요. 이해를 못한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될 겁니까? 한의사면 돈 얼마나 많이 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아주 특질한 게 아주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질한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 침 맞으면요, 예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예방하는 거 그냥 그냥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딱 끝난대요. 그게 중풍하고 치매 예방받는 침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한번 맞아봤는데 엄청 아파요.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그게 침 한번 맞아보면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걸 맞는 게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짧은데도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그걸 예방을 하게 되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은 그런 삶을 살아요. 욕을 먹어도 그런 삶을 삽니다. 미친 소리 들어도 그런 삶을 살아요. 조롱받아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분하고 오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분한테 갔을 때는요, 한약교도 져줄 때는 돈 안 받고 해줬대요.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된답니다. 한약계 원가만 받고 그냥 해준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자기 삶에 더 넘는 불편을 감당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겁니다. 의. 요 의는요, 디카이오시네인데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이 의는 두 가지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리적인 의미의 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의 의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냥 신앙적인 면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의예요.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건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러면 예수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곧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알아야 돼요. 천국은 뭡니까? 부활의 세계입니다. 부활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안다는 것은 천국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똘똘똘 뭉쳐져야 되냐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앙보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믿음의 장인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의 거의 끝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요, 3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이 대단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실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까지 가서,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벌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걸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도 우리도요, 그게 실상인데, 그럼 나타내 보여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 눈앞에 딱 보이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항아리 뚫고 깰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항아리가 안 깨지면 내가 믿겠다고 그래요. 항아리 내리치면 깨지죠. 그 안 깨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의 생각으로는, 육의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 그 실상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천국 가보질 않았어요. 천국의 삶이 어떤지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상급이 분명히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믿기 때문에 천국의 실상이 그런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다 보면
그렇게 믿고 살다 보면, 그렇게 믿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믿고 힘들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루를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실체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실체를 갔다 와서 보니까 천국이 너무나 좋고, 천국이 예수님이 가시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그 천국에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를 다 보고 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받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 복이 하늘의 복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현재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손해받고 고통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뭡니까?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갔을 때, 그 부활의 세계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요, 이 세상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고 그 땅인 줄 알고 가봤는데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가나안 땅은 하늘의 영광이구나, 천국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면 돌아갈 것인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적인 본향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건 어딘 줄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있다가 머물러 갈 곳을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거기다 다 쓰고 가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도 성지순례 갈 때요, 이스라엘 갔어요. 거기서 콜라 먹는 게 한이 됐어요. 왜냐면 콜라 값이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2배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요,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서로 맞부정 서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요, 그때 150만 원인가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아서 성지순례 갔어요. 갔다 오면 뭐 해요? 그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지순례 간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뭐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준 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신나게 그게 다 썼을까요? 아이고, 이거 이저저 쓰고 저거 쓰고 하라 해서 다 써요. 그래, 다 신나게 거기서 돈 다 쓰고 왔을까요? 다 못 썼어요. 콜라 사 먹고 싶은데 콜라 값이 너무 비싸서 콜라를 안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콜라가 먹고 싶던지요, 한국에 와서 콜라를 엄청 먹었어요. 한국보다 콜라 값이 2~3배가 비싸니까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도 팍팍 이스라엘 가서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 곳에 들어와서 빚 갚을 생각하니까요. 못 쓰겠어요. 차라리 거기서 조금 남기고 하고 빚 갚는 데 갖다 쓰지.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잠깐요, 제가 그때 9박 10일인가 갔다 왔어요. 잠깐 머물다가 온 곳이에요. 그렇지만요, 제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 땅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있을 곳이에요. 그럼 제가 어디다가 투자해요? 대한민국에다 투자하지 이스라엘에 투자 안 하죠. 잠깐 있다 몰 곳에 내 돈 다 쓰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쓰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써야 될 곳에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의를 아는 우리는요, 복음을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이 땅 머물러 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뭐 저한테 무슨 투표권 줘요? 저한테 자기 나라 대통령 선거 한다고 투표권 줍니까? 저한테 나와서 대통령 하라고 줍니까? 저한테 나와서 국무총리 하라고 안 줘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다 잠깐요. 아니 뭐 9박 10일 있다 왔는데 그 나라에서 대통령 하라고 제가 대통령 하겠어요?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 하라고 해서 국무총리 하겠습니까? 9박 10일 있다 그만 떠나올 건데 뭘 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아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저보고 도지사 하라 그러든지 누가 추대해가지고요. 저보고 그냥 선거 안 해도 되니까 당신 대통령 해주시오 해서 누가 막 추천해서 대통령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그네로 머물 곳에요. 내가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투자, 물질 투자, 마음 투자 뭐 투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 내 시간, 내 물질 다 투자할 곳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원히 머물 곳에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셔야 된다는 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조금 이것도 우스워요. 그냥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영원히 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는 천국에서 도지사 하는 게 이 땅에서 도지사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천국의 도지사는 영원한 도지사예요. 천국의 대통령은 영원한 대통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셨다면요,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끝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걸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받았냐?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예요.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것도 조롱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버림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롱과 멸시와 정말 핍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요, 돌아가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원한 삶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는요, 순간순간 변해요. 진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다이아몬드나 왜 금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물론 희소성이기 때문에 값어치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답니다. 잘 안 변한대요. 근데 가짜는 순간순간 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가짜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잘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가지 말고 우리는요, 누구를 붙들고 가야 돼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가다 보면 실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런 게 더 많이 찾아와요.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슬픔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약함도 강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도 넉넉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 내 마음을 의지하고 가면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약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약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약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약한 것 때문에 누구 탓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도 가짜예요. 이거 진짜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를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의 축복이 무엇으로 우리가 자꾸 인정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버리세요. 저는 버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저는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대접받는 생활이다. 이거 포기하세요. 의를 위하여 대접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성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그런 감정 많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 복을 주시고 내 건강에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부어주시더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맞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으로 믿고 가면요, 우리는 마귀의 함정에 빠집니다. 다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성경은 그 말이 없어요. 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공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 머릿속에 지우세요. 할렐루야. 그걸 지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똑바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박해가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로 제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 우리가 올바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우리에게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조롱이 따라오고, 멸시가 따라오고, 손해받는 게 따라오고, 힘든 게 따라오고, 나중에는 결국에 와서는요, 나중에 순교까지도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건 좋습니다, 그냥 나 혼자 믿으면 됩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핍박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을 알면, 우리가 축복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 속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게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요.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잘 믿게 된 남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자기 부인이니까 막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한테 나가서, 야, 교회 한번 나가자. 야,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러다 보면 그냥 아내가 또 잘 따라온 아내는 고분고분 따라오겠지만, 잘 안 되는 아내는 뭡니까? 미쳤어요, 어쩌어요, 막 그러면서요, 막 또 뭐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바가지 안 긁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가지 긁는 일 당한 일이 없어요. 반대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남편이 막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남편이 그냥 직장 생활하고 뭐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막 그걸 이제 자기가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힘들 때 교회 나가자. 내가 기도할게. 당신도 함께 나가서 우리 함께 예수 믿어봅시다. 미쳤냐? 당장 그 소리 하죠. 그러다가 뭡니까? 조금씩 부딪히면은요, 그거 갖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게 또 빌미가 돼갖고 예수 믿는 게 그따구냐? 또 그런 소리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정말 많이 듣잖아요. 전 요새요, 우리 교회에다가 월미도 교회요, 이름 안 붙이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차에다가 교회 이름 붙이고 다니면요, 잘못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저가 잘못하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참 많습니다. 뭐라고 막 항변도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그러냐고 그러면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다가 또 목사랑 가면 목사 그러냐 그러면 또 아무 소리 못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속병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그분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는 데서 따라오는 이런 핍박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시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큰 겁니다.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내 주변에서 오해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해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 성격 고쳐야죠. 그건 성령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지랄 같은 내 성격 바꿔주세요. 부족한 성격 내 성격 바꿔주세요. 이것 때문에 남들에게 자꾸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남들한테 자꾸 아버지 영광 가립니다 하는 것은 고쳐야 돼요.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청구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다. 내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는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생활하면 복이 안 되니까 내가 참는다 했을 때요. 그분이 참으면 하늘에 상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똑같이 악대가리 쓰면서 일어난 분 손해 안 보고 그냥 싸워가면서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겼어요.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고요. 순간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상처받았고 다시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상정을 안 한다. 교회라면 내가 이제 막 뒤로 보고 오줌도 안 싼다고 그냥 그렇게 해봐요. 영광 다 가려버리잖아요.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복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안 되죠. 그러게 우리는요. 예수를 믿다가 사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보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득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물질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약속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자, 히브리서 11장 제가 36절부터 35절부터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렇죠. 더 좋은 부활은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의 상급입니다. 더 좋은 부활의 상급이에요. 더 좋은 부활의 상급을 얻고자 하여 시방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신앙 지켜가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손을 쓰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분이 어렵게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제 지하교회를 이렇게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얼마든지 두만강을 건넜기 때문에 북한을 얼마든지 탈출할 수도 있어요.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에 와서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11조하고 감사헌금을 거기에다 다 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만강을 넘었냐고 그 교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 건너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헌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했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신앙 아니에요. 이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 어떤 곳이에요?
세계에서 기독교 예수 믿는 거 박해하는데 1위입니다. 1위. 1위 국가가 북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마루타해요. 지금도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요, 생체 시험 대상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생화학전 이제 북한이 그거 준비하잖아요. 비대증 전력으로요. 그 일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세균전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샘플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아갈까요? 뭐 때문에 돌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는 그거 보고 숙연해지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그래서요, 조롱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거예요.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데 평생에 그냥 입은 옷, 어제 입은 옷, 오늘 입고 오늘 입고 내일 입고 내일 입고 모레 입고 평생 옷 한 벌 그냥 말고 닳도록 막으로 갈도록 그런 옷밖에 없어요. 그런 옷 살 돈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염소와 양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토굴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땅굴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땅굴 속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요, 땅굴 속에 살아요. 북한의 기독교인들 땅굴하고 거기서 예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예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굴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땅굴 파고 사는 거예요. 음악 속에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뜨겁게 기도해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 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애타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39절의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는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의 증거 받았죠. 할렐루야. 부활의 증거 받았죠.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하늘의 축복은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믿었어요. 하늘의 축복은 믿어요. 하늘의 상급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상급을 믿기 때문에 그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그들은 지금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로 연결시킨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뭡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급은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았지만은 아직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우리는 다 받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신 날 다 받는 날이 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신 날 우리는 그 모든 것을요 다 받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서 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게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이 더 들어가기 위해서,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그들의 시간을 주고 그들의 물질을 주고 그들의 뭡니까? 마음을 주고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 근데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만 두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으로 갔는데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별볼일 없는 믿음이네.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난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떤 믿음의 본질을 봐야 돼요. 믿음의 본질은요 영적인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의 최종적인 것은 뭡니까? 영적인 상급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는 거지, 육적인 상급, 육적인 축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상급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보고 달아보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 이 세상에 육적으로 주시는 또 축복과 그분이 두시는 위로도 있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위로 가운데 나타나는 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있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게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홍해는 갈라졌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활을 모르면 끝나는데, 부활을 모르면 끝나는데, 부활을 안 믿으면 끝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부활인데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부활인데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선택했잖아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었어요. 우리는 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를 바라보고 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요,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할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해서 멸시할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들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상급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핍박받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핍박받을지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희생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요. 세 구절 말씀 함께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